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3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우리 오늘 로마를 앞두고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의 목적지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종착점을 벌써 다 정해놓고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시간표 따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3년 동안에 정말 이 에베소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응답이 일어난 직후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음 계획 시간표를 향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참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항상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나 응답과 축복을 누릴 때나 일관성 있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 이미 로마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었죠. 또 로마인 브리스가 또 유대인 아굴라가 부부였는데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이 두 부부와 그리고 바울이 만남을 통하여서 고린도 복음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로마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미리 준비가 딱 시작이 되어지죠. 실제 이스라엘의 흑암을 깨뜨리는 정복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을 통해서 실제로 이 초대교회에 약속되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사실적으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실제 바울이 그것을 성취하는 걸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가 받았던 동일한 언약을 받습니다. 또 바울이 붙잡고 인도받은 그 동일한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로마 복음화를 이루었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로마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취의 주역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흑암을 정복했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선민사상, 민족주의 이 틀을 정말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근데 바울은 이방 선교사로서 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이 이방 헬라인까지도 로마인까지도 이 전도와 선교의 주 대상으로 삼았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초월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대 3단체 재앙을 막고 앞으로 시대적 후유증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서 자료와 현장을 가지고서 오늘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 그런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안 되는데요, 나는 불가능한데요, 나는 이게 답니다, 스스로 제약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 흑암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권능이 임하면 나라는 한계, 나라는 제약을 넘어섭니다.
그게 공간적, 지리적으로만 초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격, 캐릭터, 인격, 수준, 지역, 이념, 배경, 상처 상관없습니다. 모든 걸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흑암을 정복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누었습니다. 결국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팀도 준비시켰고 또 성령 인도 받는 데서 민감한 이런 영적인 것들도 준비시키셨고 그래서 응답을 초월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씀을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오늘 거기에 이어서 바울이 이제 그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오늘 그 중간 단계 사도행전 23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직접 인용하셔서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라고 가장 위기 때 바울을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서론적으로 오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금 영적 세계의 주도권을 놓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90%의 사람은 거의 이제 의식주라는 조건에 묶여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한 10% 정도 되는 사람은 그걸 초월하죠. 의식주 문제 해결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70 현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70 지역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70 종족과 70 나라의 그들의 여정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을 정복하고 있는데 그 주 멤버들이 누굽니까? 바로 3단체입니다. 이 3단체가 틀린 것을 가졌는데 사실상 지금 세상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도 사실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실 이 10%에 영향을 주고 정복하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사실은 90%의 의식주라는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지만 실제 237 나라와 5천 종족 이 시대의 로마를 향하여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선교의 힘이 없습니다. 그런 경제력이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진 것인가? 어제 그 질문을 하시면서요. 여기에서 빼앗겼다. 영적인 힘에서 진 것이다. 사실 성령과 악령은 싸움이 안 되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날 현장에서 우리 이걸 확인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힘이 빼앗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들은 굉장한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다. 오늘날 마음 챙김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여러 종류의 명상 운동으로 또 템플 스테이 등으로 지금 조용히 현장을 파고들었는데 이제는 드러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 운동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도전하는 바벨탑 운동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바벨탑 운동의 시간표가 이르려면 대놓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고 그죠? 오늘날 이런 시대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내고자 우리의 이름과 명성을 내고자 어마어마한 지금 네피림 운동이 일어나고 바벨탑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것은 거의 흑암 문화, 흑암 경제, 모든 것이 경제와 관련돼서 발전하는데 문화도 정치도 전부 다 이런 네피림 운동하는 자들의 영향 아래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3차 산업뿐만 아니라 4차 산업의 주도권도 사실상 빼앗겼다. 이래 되니까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문제도 심각해지고 영적인 재앙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유럽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요. 거기에 영향을 받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나 약소국들은 뭐 거의 노예포로 속국 상황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지금 전 세계 디지털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지금 후대들은요, 사실 이 3단체가 네피림 영감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문화에 거의 노예포로 속국된 상황입니다. 뇌가 점령당한 상황, 시간도 완전 빼앗긴 상황, 에너지도 모든 힘도 빼앗겨버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3단체의 영성에 우리가 지고 있다 했습니다. 오히려 이 명상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뭘 지금 찾고 있습니까? 집중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90%의 사람, 우리 후대들은 거의 뭐 99%, 심지어 이제 기성세대들도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이런 공격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죠. 공부할 집중력, 삶을 살아가는 집중력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되어지는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영적 집중을 잃어버리니까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70 영향을 줄 수 없는, 말씀을 받아도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래서 영적인 힘을 다 빼앗겨버린, 우리는 영적 지금 무기력한, 무능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3단체는 명상을 통하여서 창의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요, 사람들을 유입시킵니다. 플랫폼을 만듭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다 쏠려갑니다. 그래서 먼저 창의력을 선점하고 있어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백성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 창의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집중하게 되어지면 재창조의 능력, 영감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하지 않는 사이에,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사이, 그들이 몸부림을 쳐서 살아내고자, 생존하고자 이 창의력을 오히려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3단체의 그 주역들은요, 자기 자녀들이요, 청소년 시기가 될 때까지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 기기를 오히려 철저하게 제한하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자기 자녀한테는 자기가 만든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떤 폐악을 끼치는지 뇌에, 그 특히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시절에 그걸 주면 이 아이의 뇌가 어떻게 발달할 것인지 벌써 분석이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정복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딱 가지는데, 우리 지금 대다수의 후대들은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 내적인 힘이 없는 상황에서 자극적인 영상 중심으로 생각 없는 세대가 되어가죠.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고 글을 읽지 못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예를 들면 세상에 서밋이 된다는 것은 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논문도 거뜬하게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후대들은 어디서 정보를 얻습니까? 유튜브에서. 그래서 얄팍한, 그것도 사실에서는 굉장히 어긋나 있는 파편적인 것들, 전혀 균형이 안 맞는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정보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쉽게 눈으로 딱 접하는 정보로 그때 활용할 뿐이지, 실제 세상의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역량은요, 퇴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3단체의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서밋에 너는 그 문턱을 넘지도 마. 아예 넘보지도 마. 그냥 적당히 재미있게, 적당히 쾌락을 즐기며, 적당히 안주하고, 적당히 그냥 즐기면서 네가 필요한 걸 그때그때 획득하면서 살아. 그렇게 손쉽게 만들면서 그들은 질서를 딱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이게 바로 애굽 시대의 후대들이 완전 거기에 노예되었던 생활, 바벨론 시대의 후대들이 완전 포로되었던 그 상황. 속국은 뭡니까? 감각조차가 없는. 포로는요, 감각이라도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찾고자 몸부림을 치는 게 있는데, 속국은 뭐냐? 아예 젖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영적으로 무기력함이 계속되니까요, 내가 속국이 됐다라는 그 의식 자체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것을 우리가 3단체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명상을 통하여서 스트레스를 그들은 해소하죠.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는데, 사단에게 치이고 세상에 치이고 교회에서 치이고, 그런데 그들은 명상을 통하여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 스트레스로부터 일단 임시방편적으로나마 그들은요, 고요한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일단 스트레스를 나름 완화하고 건강도 나름 일부분 되찾고요. 일시적이지만. 자, 이런 시간이 계속 되니까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시간 명상, 1년 12달 중에 2달은 명상만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거기에서 탄생한 것이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전 세계 후대들에게 흑암 3단체 4단의 사상을 심는 최고 서밋 중에 엘리트 유대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10일 동안 처음으로 명상을 경험했는데 번쩍이는 해안을 얻었다. 번쩍이는 통찰력을 얻었다. 거기서 모든 책을 쓸 수 있는 영감을 얻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돼요. 야, 깊은 4단의 서밋들도요, 깊은 단계 들어가면요, 다른 느낌이 와요. 다른 뭔가 상태가 느껴져요. 그러면서 전혀 내가 전에 생각지 않았던 어떤 것들이요, 막 내 머릿속으로 지나간다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파편적인 구슬도 깨워야 보배인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집중하지 않을 때는요, 그게 연결성이 보이잖아요. 근데요, 집중하고 몰입을 하면요, 이게 이렇게 연결돼? 기가 막히게요, 자료도 현장도 사람도 문제도 사건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고요, 솔루션이 달라집니다. 돌파구가 달라집니다. 의미를 해석하고 중요한 것들을 획득하는 지혜를 얻는, 여러분, 달라진다니까요. 집중한다는 것. 근데 우리는 뭘로 집중하죠? 말씀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몰입해 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가까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요, 뭔가가 열리기 시작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할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신기한 건 제가 아무리 이전에까지 뭐 말씀 많이 정리해도요, 내 영적 상태로 다시 말하면 완전 이렇게 마이너스 된 상황에서는요, 멍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과 인조이하는, 말씀과 인조이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뭔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뭔가 속에서 꿈틀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집중을 하기 바로 직전에 생각지도 못한 내 생각이 거기 이르게 됩니다. 상상지도 못할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게 돼요. 이렇게 영감을 얻어서 글감을 찾고 논문의 주제도 찾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인도받아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단체가 명상을 한다는 것이요, 그냥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제 명상 대학을 세웠습니다. 명상 타운을 세웁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게 이 시대에 많은 스트레스와 문제와 복잡한, 이제는 굉장히 뭐랄까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정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자기를 찾기 위해서 뭘 하죠?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의식주라는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창조된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축복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생명을 얻은 창조된 인간이 처음으로 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66권 전체에서 처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다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 가진 렘넌트의 미션, 복음 가진 중직자의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70인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영성을 회복하라. 그냥이 아니라 3단체가 말하는 그런 영성이 아닙니다. 네피림 명상운동하는 이런 영성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영성. 하나님의 것은 전부 다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힘도 절대적인 겁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6장 14절에 네피림 시대인데요. 방주를 만든 노아의 영성. 120년 동안 일관성 있게 언약 잡고 지속할 수 있었던 저력.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데 노바디 나띵에서 결국 모든 것을 살리는, 그걸요 120년 지속할 수 있는 힘 어디서 왔을까요? 노아의 영성. 근데 성경 이렇게 기록하죠.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그럽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데 현장 그리고 세계복음 하는데요, 이 비밀이 필요합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지난 한 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동행하는 자. 역대상 29장 10절과 14절에 다윗이 말년에 남긴 고백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는 평생 어떤 면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또 말년에는 자기 자녀 아들을 통하여서 반역을 겪었던, 어떤 면에서 고통이고 문제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성을 다윗에게 주셨습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성전 건축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영성.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절대 가능케 하듯 그 언약을 잡으라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은 무엇입니까? 우상시대. 아예 정책적으로 이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에 우상화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요, 어느 한 내게 유리한 이 자리, 그걸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로 하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 그걸 찾았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갑절의 영감이었습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본 것이죠. 정말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공부합니까? 내가 공부해야 된다라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판단했고 믿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겁니다. 갑절의 영감이 진짜 이 시대에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알고 발견하고 믿는 자는 여기에 신경을 쓰게 되어 있겠죠. 어떻게 하면 이 갑절의 영감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갑절의 영감을 방해하는 것과 내가 영적으로 싸울 것인가? 이게 우리 렘넌트의 미션입니다. 우리 중직자 70인 제자의 미션입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영성을 회복하자. 이번 한 주 3단체의 네피림에 빼앗겨버린 여러분 영성운동, 영적인 힘, 거기에 대한 여러분 한탄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적 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주신 모든 걸 잃어버리는 사이에 불신자가, 사단의 서밋들이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원통함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진짜 하나님과 전도자와 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가 가슴이 답답하지 않다, 속국 상황입니다.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로마가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야 됩니다. 로마가 이 시대에 여러분의 눈물이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모든 영적인 저주, 재앙과 영적 문제가 흘러와서 나를 포함하여 우리 후대들을요 휩쓸어가고, 교회를 휩쓸어가고, 전 세계 후대들이 병들게 만드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멸망으로 몰아가는 이 사단의 역사를 볼 때, 그 근거지를 볼 때, 야, 이걸 내가 뿌리 뽑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목적지가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같은 정말 그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발견하는 자, 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2년 전에 우리 RTS 영성훈련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저는 그때 확 눈이 떠진 게 있었습니다. 3단체와 네피림 운동 영성을 쫙 얘기하면서 이들은 창세기 3장의 나, 다시 말하면 영성훈련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있는 잠재력, 내 안에 있는 능력을 개발하자. 창세기 3장에 갇혀있는 난데 그 능력을 개발하자. 이게 네피림 운동이다. 근데 우리의 영성운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신 언약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영성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보좌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지 내 내면에서 개발해내는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3단체와 세상이 던지는 모든 메시지는 네 안에 있는 나를 개발하라. 그게 틀린 영성운동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더 갇히는, 앞으로 문제가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죠? 보좌로부터 위에서 내리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야겠다라고 진짜 언약을 잡은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영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진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인 힘. 그래서 393의 보좌화하는 것에, 나를 개인화하고 보좌화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것을 누리고 체험하는 데 여러분의 모든 최우선 순위의 관심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국 상황이 뭐라 그랬죠?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속국입니다. 속국되면은 반드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1900년 동안 일어난 저주와 재앙의 비극을 겪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후대가 그 길을 가게 만들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전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폐쇄되고 있는 이 유럽과 미국 그 현장을 그냥 하나님 두시지 않으시고 대한민국에 100년 전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이제 열매 맺어 성경적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계시하사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이제 나타나신 바는 복음운동 속에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에 회복된 이 복음운동, 듣고 있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가, 그걸 놓쳤을 때는 얼마나 비극이 일어나는가, 그 재앙을 막느냐 아니면 재앙을 당하느냐,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놓여 있어요. 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언약의 바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받는 건 은혜지만 전달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의무를 유기해버리면요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노예포로 섰고 어마어마한 7대 재앙을 겪었다니까요. 따라서 237 나라 5천 종족이 선교냐 재앙이냐는 누구에게 달렸다? 이 시대의 언약을 전달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걸 위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하시면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유혹하고 계시는 이유, 잃어버린 것을 진짜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이유, 30년 동안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이 언약이 편집되게 하시는 이유, 이 집중력을,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하나님 미리 보시고 집중 시대를 10년 전에 2010년 집중 시대 열어야 된다. 지금 10년이 흘러와서 그 메시지가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지금 전부 다 집중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어딘가에 집착, 중독, 분산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미리 집중 시대를 여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럼 좀 각오입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때부터 복음을 듣고 제가 말씀 받고 자라나면서 눈치챈 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운동인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올인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짜 잃어버린 영적인 힘, 3단체에게 네피림 운동에게 빼앗겨버린 이 영적인 힘을 되찾아와야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영성운동을 진짜 회복하고 시작하고 후대들에게 전달해야겠다. 저는 그걸 위한 편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이 시대의 언약이 무엇인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분명 여기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갑절의 영감.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흑암을 볼 때, 사단의 나라를 볼 때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은 붙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현장과 사회 현장 속에 각종 뉴스를 보고 여러분의 주위의 이웃들을 볼 때, 불신자와 종교인을 볼 때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보좌와의 축복을 개인화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래서 보좌로부터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의 현장의 빛이 임하고 내게 빛이 임하고 나와 관계된 5가지 기초 현장의 빛이 임하며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했사오니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있는 무궁무진한 능력을 진짜 각성시키고 사용할 수 있는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무리 좋은 스포츠카가 있어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도 기름 안 넣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나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나의 모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들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에 최우선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관심이 빼앗겼다가도, 의식주 문제 해결에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과 모든 게 빼앗겼다가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렇지,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놓친 것에 대해서 주여, 다시 하나님의 것을 잡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요, 진정한 복음적 회개가 있어야 돼요. 율법적 회개가 아니라 복음적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린 다 놓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헛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에 진짜 관심을 두고 내 마음을 쏟고 하나님 이거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길 원하시고 에덴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는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임재, 사단의 결박, 천구 천사의 동원. 우리의 주 관심사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바울이 가는 모든 우리 여정을 통해 지금까지 확인한 게 뭐였죠? 기도처가 있는가요? 바울의 최우선순위의 관심사,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의 최우선순위의 관심사,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들면서 최우선순위의 마지막 관심사,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간구하는, 말씀의 인도를 간구하는, 그 말씀에 의한 하루의 삶의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의미가 진정 발견되어지는 그 멈춤의 시간, 그 집중의 시간이 불가능합니까? 5분은 가능합니다. 아무리 바쁜 사람도, 저 실리콘밸리에 그렇게 바쁜 삶을, 치열한 삶을 사는 사람도 명상을 2시간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바쁜 삶을 안 살거든요. 여러분 진짜 실리콘밸리 CEO의 삶 보면요, 분 단위로 스케줄이 쪼개져 있습니다. 분 단위로. 그 시스코 이사 시절에 우리 황태순 장로님의 스케줄을 제가 들었거든요. 5분 단위로 스케줄이 짜여 있습니다. 5분.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이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진짜 내게 필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다고 봤다면, 그 현장을 진짜 봤다면, 이번 주 여러분 진짜 우리 회복합시다. 우리 충만교회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빼앗겨버린 것, 그 영적인 힘을 여러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목적은 영적 힘 회복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셔야만 하는 그 당위성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강대국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상화되어 버린 강대국을 통하여서요, 전 세계 저주 재앙이 들이닥친다니까요. 237 나라 5천 종족의 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재앙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 재앙의 플랫폼이 되고 있죠. 그리고 파수망대가 되고 있습니다. 재앙의 파수망대가 되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거기에 흑암을 유통하는 안테나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 강대국들이, 3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실리콘밸리, 저 3차 산업, 4차 산업을 일으킨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 이면에는요, 완전 흑암과 저주와 재앙, 중독, 더 영적 문제가요 퍼져 들어가는데요, 심부름을 하고 있다니까요.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 기업인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돈 덜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오늘날의 모든 기술력이 중독 기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 위해, 조금이라도 우리의 관심을 잡아두기 위해서 중독 기술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 후유증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대책이 없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쯤 되면 아마 큰 우울증 시대가 시작될 거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메시지 받고 훈련받은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10년 동안 뭘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된다? 이 후유증 시대에 본격화될 전도, 선교운동, RUTC 운동을 위해 지금 뭐 해나? 내용, 콘텐츠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 그래서 3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준비하는 시간표. 이거를 대비하라.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재앙 맞는 일에, 재앙이 퍼져 들어가는 거에 여러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게 노바디입니다. 여러분 노바디 나띵이라고 하는 거 메시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아무도 관심 없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두는 겁니다. 아무도 영적 문제, 재앙이 퍼져 들어가는데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걸 막는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전부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인간 중심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있는데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초점을 두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 증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재앙을 입고 분열과 전쟁이 치닫고 교회가 폐쇄되는 시대, 로마의 재앙을 막기 위하여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에게도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 문제를 진짜 해결하는 절대 언약을 깨달은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첫 번째로 바울의 여정을 보면 바울은 오늘 법정에 섰습니다. 근데 이미 정복했습니다. 바울은 법정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정에는요, 누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죠. 그 주제에 선민사상 가지고 거기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선교 계획과는 상관이 없었죠. 두 번째, 이 법정에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로마 속국 상황에서 한 자리 조금이라도 성공하기 위해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죠. 세속주의, 율법주의,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세 번째, 여기서 바울이 뭘 한다 그랬습니까? 상고합니다. 결국 총독 앞에서, 나중에는 가이사 황제 앞에서 이걸 뭐 합니까? 이 유대인이 있는 현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이 틀린 것에 집착하고 빠져 있는 데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지 함정올무틀을 밝혀내는 겁니다. 당신들이 사는 길이 있다. 당신들이 놓친 게 있다. 빨리 회복해라. 그러면 산다. 만약 이들이, 유대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주후 70년의 재앙은 없었겠죠. 그러나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해야 돼요. 망해야 다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고 알리실 때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아셔야 돼요. 저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실까? 그래서 저는 전도자가 최대한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심부름하는 메신저가 있는 그 시대는요, 그 한 명의 메신저 때문에 저주 재앙이 막혀 있다니까요. 사무엘이 산 동안은 재앙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는 그 은혜와 혜택을 입고 어마어마하게 모든 걸 어떤 면에서는 다 드리고 헌금을 해도 진짜 우리는요, 다 갚지 못할 정도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저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언약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전도자들이, 1세대 전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포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성취시켜 나가는 여정을 가는데 나에게 걸림돌이 없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성취시켜 가는 일에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의 한계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 갑절의 영감, 하나님, 저는 필요함을 받습니다. 3단체를 살리고 그들을 재앙을 막고 그들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3단체를 선교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요, 나를 넘어서는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갑절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진짜 내 마음에 담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편집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기회가 10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 이유와 정복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을 법정에 세웠을까요? 첫 번째, 유대인의 법이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는 로마의 법. 결국은 목적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제가 직접 3단체 서밋 앞에 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RTS나 RU에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 지금 적어도 한 학기에 제가 200명 이상, 거의 한 300명의 사람들을 RTS와 RU를 합치면 3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그것도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지도자가 될 사람들. 300명 이상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것도 한 학기에 적어도 10번 정도의 강의를 통해서 만납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이면 이 사람들과 내가 수십 번을 만납니다. 그러면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라도, 단 한 번의 강의나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단 5분의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정확한 절대적인 것이 전달되어 그 사람 뒤에 있을 렘넌트, 그 사람 뒤에 있을 앞으로 3단체 살릴 주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전달될 그 언약을 두고서 기도를 합니다. 가이사 앞에 설자. 그러니까 다행히도 요즘 렘넌트들 소식 들어보면 이제 월드 클래스로 점점 이게 가는 렘넌트들이 보이더라고요. 점점점. 진짜 세계 서밋들과 인정을 받고 그 자리로 가는. 제가 아는 한 렘넌트는 그 친구가 이제 3단체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디로 가냐면 옥스포드 대학 교수가 이 친구를 발탁한 거예요. 얘가 쓴 논문이 이 시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답이 되는, 굉장히 교수가 안 그래도 관심 있었던 주제인데 여러 가지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게 좀 방치가 됐던 주제인데 이 렘넌트가 그 주제를 놓치지 않고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낸 논문을 보고 이 교수가 깜짝 놀라서 완전 스카우트 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거의 세계적인 그냥 노벨상 그런 후보로 올라가는 학자들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 얘는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이제 시간표가 되니까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이 직접 그렇게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올바른 메시지와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후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전달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내가 밥 한 그릇을 제대로 할 수,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 했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 중직자의 삶이고 그게 진짜 우리 헌신하는 삶 아닙니까? 그럼 전도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전도자에게 대접하면 내가 동일한 전도자의 상급을 받는다고 했다면, 그런 세계의 앞으로 3단체를 살릴 렘넌트를 내가 놓고 기도하고 돕는다면, 마음으로도 꼭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는다면, 메시지로 돕는다면 뭐예요? 동일한 3단체 살릴 서밋의 응답을,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5장 7절에 보면 죄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증거를 대지 못했다 했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바울은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의 자리, 자기네들의 성공, 기득권, 거기에 방해를 받을까 봐 사실은 바울을 누명을 씌우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유대 이 법에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로마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소를 하면 가이사 앞에까지 갈 수 있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이용했죠, 바울은. 그래서 끝을 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든 누명을 씌우든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하든 조직하든, 오늘 읽은 본문에 40명이 바울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했잖아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 모든 유대인의 핍박을 이용해서 로마 갈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언뜻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가 중요해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정표가 보여요. 그거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거 따라 줄을 놓치지 않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놓치지 마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냐 죽음이냐 나중에 좌우합니다. 세 번째는요, 담대하라 그럽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 곁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 곁에, 보호자의 배경이 우리 위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엄청난 기회였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담대하고 도전하라.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죠.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면 세상이 버럭하고 발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약한 부분이 건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득권이, 여러분, 도전받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쓰는 겁니다. 그 말은 자기가 위협을 느꼈다는 반증이거든요. 여유 있는 지도자는 안 걸려듭니다. 그죠? 이미 근본적으로 경쟁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은 내가 한 1000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1억, 뭐 100억 별로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근데 나한테 10,000원이 너무 중요한 사람은 그것도 막 속이 상해요. 바울은요, 초월해 있었습니다. 이미 끝을 딱 보고 미리 정복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핍박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다. 그래서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해야 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동맹한 자가 40여 명.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 공동체 집단적으로 지금 히스테리 지금 겪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바울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오히려 현장의 사람들 여러분 긍휼히 여기세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의 복음의 여유를 왕창 누려버리면 오히려 그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이 힘을 놓치지 마라. 이 힘을 지속하라. 뭐 마게도냐의 핍박 상관없습니다. 로마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기가 순교할 거 알고 갔거든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굽니까? 이미 내가 죽을 걸 각오하고 간 사람이에요. 상관없는 겁니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전도자 바울의 영성입니다. 바울의 영성. 오늘 우리 영적 힘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바울의 영성을 좀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과거 이력을 한번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26장 4절과 우리 5절을 보면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 바리새인. 율법의 왕이었다.
내가 유대인의 전통으로 흠이 없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거기에 내가 써미셨다. 딱 당당하게 말합니다. 또 9절에 보면 9절부터 쭉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무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을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핍박에 있어서도 서밋이었습니다. 모든 열심으로 그는 그것이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줄 알았지만 바리새인으로 이 핍박자로서 그는 최고 서밋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 지속돼야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뭘 전달받느냐면 미션을 전달받습니다. 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미션을 받아야 돼요. 15절부터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시되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는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 너를 삼으려 하겠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미션 나오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이 로마를 볼 때 이걸 봐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오늘날 3단체 로마 현장을 보면서 동일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보좌의 축복을 얻게 하리라. 그것을 전달해야 돼요. 우리는. 자, 이 미션을 받은 바울은요 어떤 영성을 가졌냐. 이 오직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한 영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 보시면 한번 성경을 한번 다 보세요.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증인입니다. 절대 가치 발견한 자, 증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상이 필요합니까? 오직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한 증인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의 사무치는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하며 바울의 역사하신 그 동일한 성령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바울이 발견한 복음의 오직 복음의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잃어버린 모든 영적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3단체와 네피림 운동하는 자들에게 빼앗겨버린 영성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처음부터 주신 원래 서밋의 축복, 원래 왕적인 축복, 원래 에덴의 동산을 회복하는 증인되어 죽어가고 있는, 재앙당하고 있는, 영적 문제 당하고 있는 저 로마까지 살리는 일에 우리 충만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중직자들과 전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90%가 하나님 모든 것을 빼앗겨버려 노예 포로 속국되어가는 시대에 오히려 영성운동하는 이 3단체가 모든 경제도 빼앗아버린 시대, 정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영성을 회복하고 영적 기능 문화 서밋 되어 이 시대에 흑암 경제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약속하신 갑절의 영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 힘을 가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 성취에 쓰임받는 우리의 경제가 되어지고 우리의 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는 작은 것을 드리지만 100배로 10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하나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마음껏 헌신하고 드릴 수 있을 만큼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는 정복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심이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의 영성을 회복하길 원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는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오늘 온종일 드리는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